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쪽.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명예와 그들의 어깨의 채직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 매 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있지만은 감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놀라워서 며칠 전에 살구꽃을 보았는데 오늘은 벚꽃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주 질서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운행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일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정리되고 정돈되고 다시 평안을 찾고 안정될 날이 오게 될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시당하고 어려움 겪던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의 빛으로 오신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은 흑암에 행하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흑암, 빛이 없다, 캄캄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희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을 무거운 짐진 것 같이 어려움을 겪고 탄식하면서 걱정하면서 불안 가운데서 살던 사람들을 흑암에 행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도 예루살렘 중심 사람들은 사는 게 괜찮았지만 그러나 저 북쪽에 스불론이나 납달리 근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너무 어려웠고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그곳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여겼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략을 가지고 꾀를 쓰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지만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룰 수가 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힘을 모은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힘을 모아야 하지만은 하나님과 힘을 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모은 힘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헛되게 되고, 파수꾼의 그 경영함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만 진정한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있듯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지구촌이 평강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속히 임할 때 우리는 이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도 나라 이런 슬픔을 가지고 전 세계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이스라엘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근본 마음은 사랑이며 위로며 소망입니다. 그들이 잠깐의 죄로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경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잊지도 않고 오히려 구별하여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고 찾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신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화가 핸드가 그린 세계의 빛이란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에 등을 들고 서 계시는 그림입니다. 그 빛이 어두운 복도를 환히 밝히고 예수님의 얼굴까지 비추고 있습니다. 한때 이 그림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술평론가인 그린 호퍼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호되게 비판했습니다. 비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손에 든 등에서 빛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등에서 나오는 빛이 어떻게 세계에 비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린 호퍼의 주장은 예수님 자신이 빛이시며 예수님은 손에 등불을 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그림이 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사용하시어 빛을 발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곧 빛이십니다. 빛이시되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는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은 어둠을 멸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모든 죄, 허물, 염려, 걱정 그것을 예수님은 깨끗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온 누리에 퍼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빛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시며 이방의 빛이신 예수님은 통치자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로 4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이 생명은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평강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영생을 주는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 모두 평안을 바란다면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아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가정에 모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인 세상에 모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이 정녕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둠의 세력을 이와 같이 멸한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빛으로 임하였습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용서와 의의 빛이 되었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빛이 되었고 치료와 건강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 빛은 축복과 형통의 빛이 되었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영광을 전해주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 빛이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영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갈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모든 착함, 그냥 착함이 아니죠. 모든 착함입니다. 그리고 범사가 의로워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일상이 진실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간다는 사실이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게 됩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빛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빛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생명의 빛, 성령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생명의 빛, 성령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속량, 곧 죄 사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는 평안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의 빛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 어찌해야 될는지 모를 때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주님을 믿고 기다리며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쁘시게 합니다. 동시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빛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험한 고통의 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빛 대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안에서 해결되고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진실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 가운데서 이방의 빛으로 오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마음판에 새기며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빛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이방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접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어려진 봉사자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뜻하지 않게 질병 속에서 고난당하는 이들 치료해 주시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다시 새롭게 됨으로 질서를 찾고 평강을 찾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방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위로와 소망과 능력의 역사하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일마다 때마다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무리들과 그 가정과 산업과 생업과 그 앞길과 만남 머리머리 위에와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